할렐루야. 7월 첫째 주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7월 가운데 많이 덥지만 그 더움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기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또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배할 때에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함께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눈물과 근심, 눈물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영원한 곳, 하나님 함께 놀라운 기쁨 가득한 곳, 찬양과 감사 예배와 사랑 넘치는 곳.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런 주님과 함께 살겠네. 한 번 더. 눈물과 근심, 눈물과 근심, 걱정과 아픔 없는 그곳, 참된 평화와 위로를 얻는 영원한 곳, 하나님 함께 놀라운 기쁨 가득한 곳, 찬양과 감사 예배와 사랑 넘치는 곳. 바로 그곳을 예수님 믿으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런 주님과 함께 살겠네.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천사들과 춤추며 찬양하겠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살겠네. 아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승리의 예수님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 믿음으로 한 번 더. 주님만이 나의 아픔과 고통하시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날 이해할 수 없네. 그렇습니다. 주님만이요,
주님만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네.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대신.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날 안아주시니 세상 고통과 두려움 없어지네. 승리의 예수님 날 인도하시니 주님만이 내 소망 참된 기쁨 되시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시간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송 부르시면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 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천국에서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코로나 등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반기 6개월 동안 이모저모로 지켜주셔서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 주님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기대면 온라인 예배가 습관처럼 젖어들어 편안함을 추구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많은 선생님과 성도들이 안전하게 접종을 통과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유지혜 선생님을 통하여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텐데, 성령님 지혜 주시고 도와주셔서 잘 전하게 하시고 모두가 듣고 힘을 내어 그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각 부서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7월 4일 주일 산돌 성경 읽기 본문은 역대하 29장에서 31장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들의 큰 무리가 무교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거짓 신을 위한 제단들을 없애고 분향단을 모두 없애 기드론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들은 둘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여호와의 성전에 번제물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자기 자리에 섰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 사람들이 갖다 준 그 피를 뿌렸습니다. 무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레위 사람들은 정결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지 않고 유월절 양을 먹어 규례를 어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선하신 여호와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곧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려고 마음을 준비한 사람은 비록 성소의 규정에 따르면 부정할지라도 누구든지 용서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백성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기쁨에 넘쳐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악기 반주에 맞춰 날마다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잘 알고 행동하는 모든 레위 사람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7일 동안 절기 음식을 먹고 화목 제물을 드리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성경책 있는 성도님들 함께 찾아봐 주시고요. 없으면 화면을 통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이 시간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유지혜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7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2021년도 벌써 절반이 지났네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은 잘 지내고 계시죠?
우리 오늘부터는 새로운 치유라는 공과로 우리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13주 동안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모든 약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눠볼게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 텐데, 네. 자, 앞에 있는 하얀색 글씨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사람들의 모든 질병과 아픈 곳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아픈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대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같이 알아볼 텐데, 우리 이번에 같이 할 치유라는 뜻은, 치유는 치료해서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이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병이 생기거나 어딘가 아픈 곳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첫 번째로 이 친구는 아픈 곳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한대요. 예수님, 제가 이곳이 아파요. 아니면 마음이 아파요. 이렇게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아픈 곳이 있어요.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나 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아픈 곳이 있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해요. 이렇게 우리는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셨대요.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과연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그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고쳐 주셨는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모든 질병을 고쳐 주셨대요, 예수님께서. 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라는 지역의 마을을, 여러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인지 이런 복음을 설명하셨어요. 또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본인이시고 자신을 통해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곳곳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 병을 가지고 또 아파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시게 되셨어요. 그 사람들은 의사가 있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었고, 또 전염병도 있었고, 사람들이 피하는 병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시면서 그 아파하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을 고쳐주신대. 예수님이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다 고쳐주신대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모든 병이 있는 사람들, 또 어디가 다쳤거나 아니면 피부에 병이 있었거나, 우리가 그 당시에 지금처럼 병원이 많지 않을 때, 의사도 많지 않을 때 의사들이 다 고치지 못해서 평생 그 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주변으로 병이 든 사람들이, 또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병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모두 돌봐주셨어요.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쳐주신다는 소문이 돌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병으로, 또 아픈 몸을 가지고, 또 아픈 마음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병을, 아무도 고쳐주지 못했던 병을, 또 이 병 때문에 자신을 피해 다녔던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까지 예수님께 치유받으려고, 또 고침받으려고 사람들이 모였대요. 이렇게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는데,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아니, 우리는 병을 고침받으러 왔는데, 우린 다친 데만 이제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왜 그분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너의 죄를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몸의 병, 또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기도 했지만 그 사람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셨대요. 그래서 병을 고침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죄라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그 벽이 없어졌대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훈련편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또 그 당시에 병을 고침받으러 온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오랫동안 병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몸의 병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병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아팠던 사람들은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았고, 또 자신과 함께 어울리지도 않았고, 외톨이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까지 들여다보시고 그 마음까지 위로해 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의 몸을, 또 그리고 마음까지 위로해 주셨어요. 그 상처들까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또 몸이 멀쩡하게 나은 후에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고 이제 궁금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의사도 못 고쳤던 병을 이렇게 고쳐주실 수 있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해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우리를 고쳐주신 거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게 된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 덕분이구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병이 나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외치면서 자신이 낳은 기쁨을 자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들을 고쳐준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능력을 베푸셔서 또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그 사람들이 아프기 때문에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를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한 마음으로 또 긍휼한 마음으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병만 고쳐주신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까지 고쳐주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겉에 보이는 아픔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아픔까지 모두 들여다보고 계세요.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에게도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는데 몸이 아픈 건 누군가 알아봐 줄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알아보기 어렵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과 병, 그리고 약한 것을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몸의 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음이 아프고 또 몸이 아플 때 그럴 때 우리 아까 어떻게 했었죠? 맨 처음에 나온 친구는 바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저의 몸에 어디가 아파요? 저의 마음에 어디가 아파요? 저를 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사 선생님들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아플 때 머리가 아프거나 또 배가 아프거나 우리가 아픈 곳에 맞춰서 의사 선생님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맞춰서 우리의 병을 고치러 병원에도 가야 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우리를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고침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쳐주셔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고 나서 또 병원에 가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이 나았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가족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나처럼 아니면 또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픈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불쌍히 여기고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해요. 지금 사랑부에도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님들 또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는 그 성도님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함께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함께 그분의 아픔과 우리 선생님들, 성도분들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
누구누구가 아파요. 함께 기도합니다. 낫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신대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까지 다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듣고 계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픈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예수님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랑부가 되어야겠죠. 예수님은 모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 일이에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겠죠. 우리 한번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같이 정리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픔까지 치유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픈 것들을 예수님께 기도로 또 고백해요. 그리고 그 고백한 기도를 예수님께서 들어주실 거예요.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전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나요? 우리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주셨나요? 바로 치유해 주셨어요. 바로 병들었던 것을 낫게 고쳐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된 것을 가지고 같이 퀴즈 풀어볼까요? 자, 예수님은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했나요? 우리 1번 복음을 전하셨어요. 우리 2번 택배를 전하셨어요. 우리 무엇일까요? 자, 손가락으로 아니면 말로 아니면 또 찍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맞아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정답이에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퀴즈 같이 풀어볼까요? 예수님은 모든 무엇과 모든 땡땡한 것을 고쳐주셨대요. 우리 빨간색 동그라미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병을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은 강한 것을 더 강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약한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을 고쳐주신 분이시죠. 그렇다면 우리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려면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셨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배워야겠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복음을 우리는 듣고 배워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몸이 아파서 진료를 받으려면 또 누구에게 가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후에는 반드시 병원에 가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의사 선생님들께 가는 거예요. 우리 아프다고 집에만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아플 때는 꼭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 여러 의사 선생님들도 보내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몸과 마음의 병을 위해 고침을 해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피하려는 전염병을 가진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아무 상관하지 않고 모두 가까이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선생님들의 몸과 마음의 아픔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디가 아픈지 함께 고백하고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또 같이 있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선생님들에게 몸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이 아프신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 손하고 두 눈 꼭 감고 기도할까요? 자,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병이 든 자들을 또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또 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쳐주신 것을 보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혼자 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기도로 고백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랑이 넘치는 우리 사랑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사랑부에도 몸과 마음이 또 여러 가지로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랑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가 아플 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사랑부 성도님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잘 맞으시고 오늘부터 현장 예배 30% 참석할 수 있으니까요. 백신 맞으신 분들은 또 거기 수에 추가가 안 되니까 이제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차량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은 또 차량 배치도 해드리니까요.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담당 선생님 또 부장 선생님께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우리를 고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우리의 모든 질병도 고쳐주시리라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님들과 선생님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부와 동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